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133쪽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에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대림디아을이 시작이 됐습니다. 기다림이죠. 이 아드벤투스 대림절을 이렇게 라틴어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단어는 오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시작되어지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 이렇게 절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은 이제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자, 이렇게 되면 올 한 해도 다 끝났구나, 마지막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되어지는데, 한 해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이 절기는 시작은 대림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새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한 해를 출발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빨리 출발을 하게 되어지죠. 모든 성경에 이제 이 기독교의 절기는 여기에 맞춰서 시작이 됩니다. 사실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되어지니까 저녁에는 이 불빛도 이제 밖에 있는 네온사인도 다 켜지게 될 거예요. 근데 간혹 보게 되어지면 대림절이 시작이 되기도 전에 밖에 뭐 성탄에 뭐 이런 불빛들이 이렇게 켜지게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오늘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절기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대림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신으로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내가야 할 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오늘 그렇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오늘 본문 속에서 34절이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스스로 조심한다. 이 말은 자신을 잘 살펴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신을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내가 어디에 넘어질까. 요즘 여러분 이렇게 환절기가 되어지고 날씨가 추워지면 나이 드신 분들은 정말 스스로 가는 길을 조심해야 돼요.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냥 우리의 몸이 신경 반응이 아주 뛰어나서 조금 넘어져도 바닥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그게 안 돼요, 나이가 드시면. 그래서 늘 스스로 조심하는 거이지요. 주님이 오실 날, 언제 오실지 모르니 준비하라고 하는 거입니다. 잘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라, 이런 뜻이 되겠죠.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누가복음 21장 한 구절을 봤는데, 누가복음 21장에는 주님의 종말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장이에요. 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말입니다. 종말이 올 때는 여러 가지의 징조가 먼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게 기근, 안 그러면 지진, 전쟁,
전염병 이런 것들이 너에게 먼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때 내가 곧 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 중에서도 또 있어요. 형제, 너희 부모, 너희 자녀들이, 형제들이 나를 넘겨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 안에 속에서도 사랑이 다 식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 땅이 가까운 줄 알아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믿음, 그 신앙을 조심해라. 조심하며 살아라.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정반대예요. 말세가 되어질수록, 주님이 오실수록 세상 사람들은 조심이 아니라 더 방탕해요. 더 술 취함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어떻게 경고합니까? 오늘 34절 그 후반부에 다시 얘기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런 주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를 살피며 조심한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인생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를 봅니다. 창세기에서 노아가 홍수로 인하여서 인류를 심판을 하지요. 여기에 노아 가족이만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 이후에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거기에 열매로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에 취하여서 노아는 옷을 다 벗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는 그 사건이 나오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그 이후에 조심성이 없는 행동으로 가정이 아주 위기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살펴봐서 넘어지지 않도록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으니 내가 곧 너희에게 갈 것이니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대림절 말입니다.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 말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않는 것인지,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욕심과 탐심으로 여러분 내가 사람들과 온수 맺으면서 내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과 형제들과 등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힘이 있을 때 말입니다. 물질이 있을 때, 내가 생각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봉사하지 못하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이게 대림절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말씀합니다. 종말은 누구에게나 다 온다라고 하는 그것을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은 누구에게나 다 온다. 그래서 오늘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여러분 여기서 이날은, 이 말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는 그날, 이 말입니다. 주님이 심판하는 그날, 그게 이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믿음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심판을 해서 영생의 복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악으로 행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여기에서 영벌의 심판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럽니다.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심판을 피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심판이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서서 받을 수도 있고 주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오늘의 이 말씀, 여기에 예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모두가 다 서게 되어지는다. 그런데 그래서 주님이 스스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요즘에 이단 사이비들이 주장하는 거, 우리에게로 오면은 심판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제가 신학교를 막 졸업을 했을 때에, 그때가 1991년 2년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들에게 정말, 아니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큰 문제가 일어났던 그 이단 세배 하나가 있었지요. 어찌 그렇게 잘 알아요? 다미 선교회입니다. 1992년 12월 28일 날, 10월 28일 날, 이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때요, 거기에 현혹된 사람들요, 전부 흰옷을 맞춰 입었어요. 아마 그때 양복집이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준비했어요. 아마 악기집이 아마 성행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주님이 오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드렸어요. 정말 그때 사회적으로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 여러분 이 신천지는 자신의 교주 이만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 지금 90 몇 세죠? 3세입니까? 얼마 못 가요.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으로 유혹을 합니다. 신천지 교리를 믿으면 심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심판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거짓이에요. 헛된 꿈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모든 지구상 인류는 다 심판을 받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종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여러분, 이 심판을 피해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세상의 이 종말은 그래서 전 우주적 이 사건이다, 이런 얘기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피해간다?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잘했다, 충성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가? 나의 상급은 좀 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 책망과 꾸중과 문책을 받는, 왜 그렇게 살았어? 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어? 신앙 생활을 했어? 이렇게 주님 앞에 책망을 듣지는 않을 것인지, 저는 오늘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 날을 더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다시금 더 내 어떠한 신앙 만회하기 위한 시간이라, 얼마나 여러분 귀한 시간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좀 더 성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칭찬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날을 준비하면서, 그 설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서도록,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서도록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3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고개를 들고 정말 할렐루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오셨는데 부끄러워서 그 앞에 서지 못한다면, 저 기둥 뒤에 그냥 숨어서 주님의 오심을 여러분 우리가 환영하지 못한다면 어찌하겠어요? 그런데 그날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아담을 불렀어요. 아담아, 갑자기 부른 거예요. 그때 아담은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에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부르고 오신 거예요. 그때 아담은 숨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부끄러움 어쩌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언제든지 설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살아라. 오늘 불러도 예 하고 대답할 수 있고, 오늘 밤에 불러도 내가 주님 앞에 고개 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정반대적인 사람, 주님 앞에 정말 떳떳하게 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그럽니다. 마지막 서신 디모데 후서에 그 마지막 글을 쓴 책인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4장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의 재판자, 어려운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만이 아니라 주께서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표준의 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날을 아주 고대하면서 기다렸어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이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다. 그렇게 자시면서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아니라 설레임과 희망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그날이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도록 오늘부터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한 자의 그 마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결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삶.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맞이하려면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을 맞이하려면 깨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가 나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 여기에서 여러분 슬기로운 5처녀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초저녁에 오실지 늦은 밤에 오실지 그날을 기다리며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서 기다리는, 그게 슬기로운 5처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처녀는 주님의 그 신랑이 오심을 언제 오실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준비가 되어지지 않죠. 기름을 준비하지를 못합니다. 신랑이 도착했을 때에 등불을 밝혀야 되는데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열 처녀는 주님의 종말에 대한 비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종말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늘 깨어 있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영적인 잠에서 지금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리무중 아직도 내가 영적인 잠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심판의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좀 깨어 기도하여라. 그때 제자들 다 이 말을 그냥 흘러들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냥 깊은 잠에 빠져요. 그때 말입니다. 주님이 잡히시고 어떻게 됐어요? 내가 죽기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맹세가 무색할 정도로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자들의 그 실패가 어디에서 와요? 기도의 실패에서 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음으로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대림절이 이제 올해 또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여러분 기뻐하며 또 기다리며 예배하며 성탄절을 기다리는,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대림절은 성탄절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절기. 주님 언제 오셔도 내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 대림절의 절기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의 이 대림절을 통해서 내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지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매일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성 있게 내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은 누구에게나 오는 일이므로 준비되어진 자는 신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도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와 헌신도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은 다 끝납니다. 주님은 덫과 같이 우리에게 호련히 찾아오실 것임을 명심하면서 이번 대림절은 더 우리가 각성하고 깨어서 주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4년도 25년도를 준비하며 대림절 이제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또 우리가 대림절로 통해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준비하여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조심성 있게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늘 준비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재능과 이 달란트, 주님 앞에 드림이 부족함이 없도록 늘 우리가 넉넉하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기다립니다. 주님, 이 대림절에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다시금 주님과 깊은 믿음의 사랑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